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구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애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9면입니다. 우리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초대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교회의 모습은 건물 안에서 공동체가 모여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큰 건물에, 아름다운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또한 신분제가 있어 주인과 종의 그러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인권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권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종은 단지
주인의 재산의 일부일 뿐이고 재산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된 이 주인들은 종을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대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주인과 이 종의 관계에는 벗어나지 못했고, 함께 음식을 같은 상에 나누어서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와 초대교회의 상황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본문은 오늘 결혼 또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혼은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혼을 쉽게 생각했고 또한 쉽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관계를 사람이 쉽게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계에 따르면요, 매년 11만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작년엔 통계에 따르면 3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2년 안에 지금 이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결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결혼의 현실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인 원칙과 그 원리에 의하여 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부부, 또한 결혼과 독신, 또 이혼에 대해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성경의 지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그 매춘이 공공연하게 진행된 곳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또한 고린도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유혹에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관계는 모두 죄라고 잘못 생각해서 결혼을 했어도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든지 이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현실의 바울은 지금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정상적이며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오히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설명은 사실 7장 26절에 임박한 그 환난, 다시금 주님께서 오실 때 임박한 그 환난을 생각하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합니다. 바울은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이며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독신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서로에게 독신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음행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독신들은 사실 음행에 빠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가 바로 그러한 성적인 유혹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 하나님의 창조인 이 결혼을 하라고 가르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창조하셨고 인류가 자녀를 낳고 즐거움을 맛보게 하도록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다르게 본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합니다. 성이라는 이 아름다움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쾌락으로 오히려 변질되었던 겁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사람들은 무지하였고 또한 그 죄를 지어지르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죄악의 본성에 따라 그들은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의 문화도 바로 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모습에도 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또한 왜곡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성의 도구가 오히려 쾌락의 도구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수단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남을 파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이 결혼을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그 의무를 지금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가정을 책임지라는 그 말씀, 아내에게는 정말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의무,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이 사사기 말처럼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는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의무를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말씀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킵니다. 자신이 말씀의 해석자가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에게 빌며 그 우상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껏 살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인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인 기준은 서로 부딪히며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이 승리하며 나머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범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순종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끝이 비록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인내하며 순종으로 달려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으로 비추어 돌아본다면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며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또한 성경이자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또한 부부와 또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세상을 향하신 주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두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성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힘써 모이며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을 불쌍히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새로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확진자를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오리온지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구의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며 예배의 감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니 승리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주의 말씀의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옵시고, 또 하나님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새롭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성도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